지난주에 예수님은 손을 씻는 문제, 이 유대교 장로들의 전통이죠. 이 문제와 충돌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일종의 영적 결벽증에 걸린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더러워지는 것, 존재론적 거룩함을 너무나도 극도로 추구하다 보니까 이 손을 씻는 전통을 만들었고요.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대상과 접촉하는 것을 기피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과 절대로 겸상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다녀오면 집에 가서 반드시 목욕을 합니다. 군중들이 있는 시장에 혹시라도 옷깃이라도 이방인하고 스쳤다면 내 존재가 불결해질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들이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예수님은 왜 손을 씻지 않느냐라고 도전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하신 후에 보란듯이 그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방인들이 사는 시돈과 두로라는 지역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21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은 갈릴리로부터 북쪽 한 60km 정도 떨어진 지금의 레바논에 해당하는 이방 나라, 이방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두로 시돈은 이 무역 해양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우상 숭배, 도덕적 타락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로와 시돈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땅이었냐면 더러운 이방인들이 더러운 우상 숭배를 하는 오염된 땅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정결 예식 때문에 논쟁하신 후에 의도적으로 이 시돈과 두로 지역으로 발걸음을 돌리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을 통해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하고 있어요. 율법과 전통에 기초하여 의로움을 세우려고 했던 유대인 남자와 그들의 실패를 지난주에 폭로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이 없는 정말 더러운 땅이라고 치부되었던 그 시로운 두로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의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한 그녀의 위대한 성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통을 깨고 마음을 개혁하기 위하여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의 본질은 입술로, 형식으로, 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마음으로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목마름으로.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을 대하는 가나안 여인의 태도와 지난주에 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의 본질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오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등장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 그 멀리서 예수님을 보러 왔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어떤 태도를 보여주죠? 발장을 켜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비판과 정죄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왜 당신들의 제자는 손들을 씻고 밥을 먹지 않느냐? 예수님과 논쟁하지 않습니까? 율법에 기초하여 거룩함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근거하여 거룩의 본체이신 예수님까지도 정죄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 말 중에 상극이라는 말이 있죠. 상극. 절대로 같이 공존할 수 없는 두 대상, 상극이죠. 빛과 어둠, 불과 물, 또 음식 중에도 각각은 따로따로 너무 좋은 것이지만 제 우연히 보게 됐는데 오이와 당근은 각각은 좋지만 같이 먹으면 몸에 독이 되는 상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함께 할 수 없는 상극들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은혜의 상극은 뭘까? 신앙생활에서의 상극은 뭘까? 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잖아요. 죄를 죄로 자각하고
죄인됨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과 평행선을 유지하는 그 은혜로부터 우리를 상극으로 떨어뜨린 건 뭐냐면 율법을 통해 의로워지려는 태도,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보세요. 손을 씻어서 의롭다함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들은 주님과 영원히 평행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통해 자기의 의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는 자기를 주목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를 신뢰하는 율법의 덫에 걸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가나안 여인을 보세요. 이방 여인입니다. 평생을 우상 숭배의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주님께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이 여인이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거리를 유지하고 팔짱을 끼고 판단과 비난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거침없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와요. 오늘 본문의 독특한 점은 이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예요. 선을 긋고 벽을 치고 냉담함으로 이 여인을 대하지만 이 여인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주님이 그신 선을 뛰어넘어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예수님 앞에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21절 한번 볼까요? 22절에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린 딸의 문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 절박한 마음, 그 가난한 마음,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너무 시끄러우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불러도 예수님이 침묵으로 거절하세요. 처음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저 여인 좀 보세요.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좀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보내시든지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이방 여인을 오지 않았다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선을 그어버립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발 뒤에서 소리만 지르다가 이제는 달려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그 무릎을 꿇고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뒤에서 보겠지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러나 엄청난 인격적 모멸을 당해도 이 여인은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또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영적 집중력. 여러분 안에 그런 목마름, 가난함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 인생의 때로 귀신 들린 딸과 같은 절대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과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 목마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이 처한 삶의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공고할지라도 불타는 목마름, 뜨거운 목마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 앞에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깨끗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공로와 인격적 탁월함과 우리가 행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목마름이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은혜의 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내가 목마르다는 사실을 모르면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갈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짐을 벗겨주실 분이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 내가 인생의 짐지고 수고하고 있다는, 주님을 떠난 내 인생이 수고이고 고통이라는 사실을 아는 인생만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시련에 주목하기보다 뜨거운 목마름과 간절한 절박함으로 예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너무나 냉담한 거예요. 너무나도 냉담합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소리 지르고 주님 앞에 엎드린 여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거 완전히 인종차별적 언어 아닙니까? 나는 이방인 너에게 관심 없어. 나의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다. 나의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다. 나는 너에게 줄 은혜가 없다. 딱 잘라서 철벽을 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녀는 포기하지 않아요. 모멸감과 인종차별적인 예수님의 발언 앞에 낙심하지 않고 25절에 이렇게 주님께 말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모든 모멸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엎드렸다라는 것은 헬라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전심으로 예수님께 찬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간구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들어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26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자녀고 이방인 너는 개야. 나는 내 자녀에게 있는 은혜라는 떡을 개 같은 너에게 줄 수 없어. 여러분, 이 개라고 말할 때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반려견이 아닙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정말 개를 가족 이상으로 생각하잖아요. 보니까 뭐 농담으로 집안에서 남편이 개 다음으로 네 번째라는 얘기를, 집에 가면 개를 먼저 챙기고 그다음, 그러니까 개가 얼마나 요즘 현대인에게는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얼마 전에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너무 이쁜 유치원, 잘 지은 유치원이 딱 보이는데 보니까 간판이 게리니 집. 게리니 집이 뭔가 저는 봤더니 개와 어린이를 합쳐서 게리니, 그러니까 개 유치원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개에 대한 사랑이 현대인들은 지극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향해 개라고 말하는 것은 혐오와 비하의 단어예요. 내 자녀에게 줄 은혜의 떡, 개 같은 이방인 너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그렇게 인자하시고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그렇게 따뜻하셨던 주님이 왜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 냉담하고 가시돋친 말로 이 여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일까? 저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되 우리도 때로 예수님의 냉담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 여인처럼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해서 내 기도를 들어줄 분, 내 마음을 아시는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와 인생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내 인생의 환경 속에서 거절당하는 것과 같은 신앙의 낙심을 경험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요,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것 같은 주님의 마음에 숨겨진 의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게 뭘까?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과 대화를 나누신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율법을 통해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 의롭다함을 추구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의 대화가 먼저 등장했고요. 오늘은 율법도 없고 우상 숭배자였던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과의 예수님의 대화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15장이 보여주는 결론은 무엇이죠? 그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종교적 화려함으로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주님께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도 누리지 못했지만 그들이 개처럼 여겼던 이방 여인,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자녀가 치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예수라는 인생의 구원자를 만나 그녀의 인생에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세요? 너는 개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녀는 뭐라고 응답합니까? 27절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 맞습니다. 나를 개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이에요. 저는 평생을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영혼 맞습니다. 저는 그런 자격이 없는 개 같은 인생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은혜를 줄 때 그 은혜를 맡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존심이 자기의.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웠던 나의 거짓된 자존심이 부서지고 깨져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빚어내는 진짜 나, 아름다운 나, 건강하고 풍성한 영적 자존감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때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세상의 조건, 가치, 세상의 경력, 외모, 물질, 이런 세상의 가치 위에서 세워진 나의 자존감들이 무너질 때까지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우리를 다루는 이런 모습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자유의 날성검처럼 내 가슴을 찔러 쪼개고 들어와 나의 죄를 폭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 그래서 내 입술에서 올소이다 주여, 제가 그러합니다, 제가 그런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고하면 말씀을 들어도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죄인 아니야. 그러면 주님이요, 그의 인생에 귀신 들린 딸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실패와 거절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고백을 하게 하는 줄 아세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자아상은 둘 중에 하나죠. 금수저와 흙수저로 얘기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화려한 세상적 가치와 부유함과 경력과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삶의 모습으로 자기를 보배라고 생각해요. 나는 다이아몬드, 나는 보배야. 근데 한쪽에서는 흙수저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는 삶의 밑바닥 속에서 나는 질그릇이야, 나는 살 가치가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이야 라고 주저앉아 있는 인생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질그릇임을 깨닫되 소망 없는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이신, 생명이신, 우리 인생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를 가진 질그릇.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와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절대로 무너지고 깨지지 않는 내면의 진짜 강함을 가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보배가 아니라 나는 질그릇이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의 인생이 어떠하다고요?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기로부터 여러분 진짜 자존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9절 8절 9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배를 가진 질그릇과 같은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성도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질그릇이니까, 죄인이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해요. 그러나 절대로 쌓이지 않고 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보배이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기에 그의 인생에는 실패와 좌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인에게 배울 수 있는 진짜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 오늘 15장 27절 나는 올소이다라는 말 뒤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을 다루시는 모습을 통해 그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진짜 믿음이 뭔지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믿음의 성격을 선명하게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그 즉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세요. 복음서를 보면 어디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로마 백부장을 향하여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한 번 말씀하셨지만 그 칭찬보다 더 위대한 칭찬이 이 여인에 대한 칭찬이죠. 내 믿음이 크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믿음이란 두 가지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시각에 동의하는, 맞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넘어지고 소망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인은 좌절하고 낙심하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내면에 집중했다면 이 여인은 화를 내거나 분노하며 예수님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어떻게 저에게 그렇게 모욕적으로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요,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되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성보다 크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집중하는, 나의 약함보다 강하신 예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무한하신 주님의 자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덮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난함을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적 배고픔을 배부르게 하실 무한한 긍휼과 은혜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시선이란 노래 가끔 불렀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예수님께 드릴 때 내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두 가지 자각을 갖는 거예요. 말씀과 환경의 실현 속에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 옳습니다. 제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옳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무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의 모든 것이 되시기에 저는 주님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 대신 예수님께 내 시선을 거둘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나의 약함과 그리스도의 강함을 동시에 붙드는 것이에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요한복음 3장 13, 16장에 나온 하나님의 긍휼, 은혜, 사랑, 그분의 무한한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이렇게 표현한 글을 보았어요. 여기 빨간 글씨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이 3장 16절 단어 하나에 담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마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 빨간 글씨를 단어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옆에 검은 글씨를 뜻을 생각하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무한한지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요양원을 가면서 이제 신방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을 통해 간증을 들었어요. 이제 어머님, 그 권사님의 어머님도 계셨고 이제 권사님과 함께 간증을 듣고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 어머님의 남편은 이미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시는데 평생을 불교를 믿으십니다. 평생을. 그 돌아가신 남편분은 이 익산의 불교 회장까지 할 정도로 정말 평생 70평생을 불교에 올인했던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이 권사님이 권사를 취임하는 날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혼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전도하렸지만 잘 안 됐는데 권사를 취임하는 날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니 제가 권사 받으니까 와서 하루만 와서 저를 좀 같이 축하해 주세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권사 취임 날 오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얘야, 나 오늘부터 교회 간다. 나 오늘부터 교회 간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 날까지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골수 불교 신자가 하루아침에 개종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 부모님이 권사님을 정말 사랑하셨군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것도 맞지만 목사님, 제가 부모님 구원을 위해 사순절이 될 때마다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쓰러지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쓰러지더라도 예수님 앞에 쓰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러짐과 엎드러짐은 다른 거예요. 세상에 쓰러지지 말고 자기 감정에 쓰러지지 말고 정말 쓰러질 것 같은 인생에서도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분 앞에 쓰러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쓰러짐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더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으로 세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선을 긋고 벽을 칠 때 왜 선을 치고 벽을 칠까? 왜 주님은 침묵할까? 왜 내 인생의 바로 소원을 응답해 주지 않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내 소원, 내 문제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오늘 고쳐주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왜 냉담한 가정, 침묵의 가정, 거절의 가정을 보여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진짜 선물은 우리의 믿음이 그런 과정을 통해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얘야, 조금만 더 믿음으로 발휘해봐. 조금 더 믿음으로 나를 붙들어봐. 믿음으로 한번 서봐. 믿음으로 나를 찾아봐. 여러분, 믿음 없이 받은 선물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믿음 없이 받은 선물은 받을 때만 좋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사라져버려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딸 자전거를 가르쳐 주는데 처음 자전거를 타러 나와요.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빠, 저 뒤에서 꼭 잡아주시고 절대로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말하래요. 내가 뒤에 있다는 걸 알아야지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요, 제가요 어느 순간 침묵을 하고 손을 딱 놔버렸어요. 제 마음에 왜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저러다가 넘어져서 어디라도 까지면 어떡할까. 근데 여러분, 계속 붙들고 얘야 내가 붙잡으니까 괜찮아 이러면 그 아이가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스스로 서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침묵하십니까? 왜 주님이 멀리 서 계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 붙들어 주시고, 그러나 믿음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을 줄, 발견하실 줄 믿습니다.